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묵상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비유로 대단히 극단적인 비유를 들으신 것이죠.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왔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온 것도 아니고 자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주 재판장을 찾았는데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듣는 신용만 하다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상당히 무시하는데, 과부라는 사람은 그저 그냥 사회에서 밑바닥 인생이기 때문에 들은 채 만채 하다가 매일같이 와서 울고 불고 이렇게 자신을 번거롭게 하니까 5절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와서 내 아까운 시간을 뺏고 나를 번거롭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원한을 풀어주기로 작정하죠. 이 비유의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극단적인 예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예가 불의한 재판장이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이런 재판장의 비유를 꼭 들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불의한 자조차도 매일같이 와서 구하면 그 구하는 바를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낮 없이 부르짖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했던 그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보다 못하신 게 뭐가 있어요?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또 자기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응답 받으시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특히 바리새인의 이 기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와 얼마나 다른가를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 대상에 대해서 마땅히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만하다, 그런 내용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지, 이 부분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게 감사하다는 거죠. 또 나를 용서하신 같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도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가라는 기도로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가 들어가?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 먼발치에서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또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나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이 주어가 돼서 나를 드러내는 기도만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여기 우리 번역본에는 나는이라는 표현이 적겠지만요. 여기 헬라어 번역본에는 나는이라는 표현이 더 많아요. 이거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나는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 그런데 14절의 결론적인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기도가 이 죄인같이 여김받는 세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세리는 그 당시로 봐도 사람들에게 대단한 지탄을 받는 대상이었었어요. 세금을 마구 걷어들여서 로마에게 바치고, 근데 로마에게 바칠 만큼의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을 위해서도 쓰는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족 동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리는 자신의 처지를 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죄인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다.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 오히려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율법을 잘 준수한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보면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것도 드린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용납할 만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 위치적으로 볼 때에도 바리새인의 위치와 세리의 위치는 달라요. 이 사람들이 보통 보기에는 이쪽은 존경받는 위치고 이쪽은 비난받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기도의 핵심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 기도가 겉모양만 화려하지 내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지 못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낮추고 내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그랬어요.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할 때, 혹 또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부모의 심정은 그 아이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고 예수님 근처에 가서라도 만져주심을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15절에서 우리 부모의 심정이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 심정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값진 것이어야 돼요.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주일마다 다음 세대에서 말씀으로 교육받는 것에 참된 가치를 가지고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집에서 놀면 뭐예요? 그 아이들 보내서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런데 전혀 의외의 반응이죠.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번거롭다는 거죠. 귀찮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성도들 중에 남왕국 유다는 뭐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몰라도 너무 모르고 무지해도 너무 무지해요. 저희 세대는 그래도 기존 세대가 저희 주일학교 때 그 계단공과라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웠던 기억이 나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 삼손이 누구고 또 우리가 다윗이 누구고 골리앗이 누구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도대체 우리 목사님 뭔 얘기하시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들은 거의 다 이해했어요. 특히 스토리 중심과 인물별 중심의 설교들은 거의 대부분 기초적인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뒤늦게 믿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한 내가 그 내용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다 족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이번 주일날 뭔 설교를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면 새 가족들만 그러냐? 늦게 믿은 사람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몇십 년을 그렇게 믿어왔는데 성경책 한번 들다보지 않고 그냥 성경을 그냥 장식품으로 들고 다닌 거예요. 교회에. 주일날. 또 그런 사람이 주일날 열심히 주일도 나오고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수요에도 나오고 그러면 목사님이 이 성경이 중복되지 않게 저도 지금까지 웬만하면 중복되지 않게 여러 성경을 다루고자 그렇게 준비했잖아요. 새벽기도에만 열심히 나와도 우리가 벌써 성경 전체 한 번을 훑을 정도로 3년이면 다 훑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다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 어릴 때부터 성경도 알지 못하고 커서도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해서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말씀에서 해답이 있다고 그렇게 강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게 하는 거고 성경 쓰게 하는 거고 말씀 듣게 하는 거고 특별 새벽 기도에도 뭐든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회 나면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모의 열정들처럼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세요. 오늘 본격적으로 기독 학부모 성경교실이 시작이 돼요. 14분, 15분 정도가 참여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 삼청년 사역이라 그래서 그 사역이 이제 마더와이즈로 연결되고 신혼부부 사역으로 연결돼서 10년 만에 한 3, 40가정 젊은 가정을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모이는 인원이 4가정, 5가정이었어요. 평일에. 우리보다 몇 배는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게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으로 3가정, 4가정, 5가정 모여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걸 꾸준히 키워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까지 하는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르시죠. 그런데 시도조차도 안 해요. 그냥 시도조차도 안 하는데 그게 어떤 위력을 발할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사역은요, 말씀이 없는 사역은 해봐도 소용이 없지만 말씀이 있는 사역은 뭘 해도 됩니다. 적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거기는 그 10가정이 안 되는 사람들 10년 만에 30가정이 넘겼는데 그렇다고 30가정이 전체가 아니에요. 매번 양육해서 남선교회, 여전도회로 보내고 또 받아서 양육하고 그래서 거기를 거쳐간 30, 40대들 이제 이미 성장해서 30, 40대들 또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교회 구성 비율이 달라졌어요. 오래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30, 40대 비율이 출석률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3위 안에 다 들어가요. 그동안 60대, 70대, 50대 순이었는데 60대, 70대를 밀어내고 30, 40대가 많아지는 그 사역을 만들어내기까지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우리 교회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젊은 리더십들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교회 나옵니까? 잘 나옵니까? 주일만 겨우겨우 아이들 데리고 나와요. 겨우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건 감사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지지해야 돼요. 평일날 나와서 말씀을 교육받는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역이죠. 우리는 거기에 진력을 다해야 돼요. 다 온 힘을 다 쏟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걱정해요. 교회의 60%가 사라집니다. 기존 세대들 60%가 다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문 닫을 교회가 50%가 넘어가요. 다시 말해서 이제 겨우 자립한 교회들은 겨우겨우 연명해서 살아남을 정도고 나머지 자립되지 않는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돼요. 자꾸 예수님께로 보내서 말씀을 교육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받는 데에는 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 가르쳐야지 그게 장성할 때까지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판단하죠.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교회 조금 열심히 하던 거 조금만 덜 열심히 하고 너 공부해야 돼. 대학 입시에 또 집중해야 돼. 이런 부모가 대다수예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그랬어요. 지금도 속상한 건 제가 1년 동안을 그것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동안 신앙 중심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놓고선 고3 되니까 학교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부모님에게 가장 큰 상처였어요. 그 전에 그런 말씀하셨던 건 뭐지?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교과서 다 덮어놓고 공부 안 했어요. 그냥 등급은 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쭉 밀려나가고 그제서야 이제 부모님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저를 설득해서 어디라도 좋으니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1년 재수하고.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거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뭔 이유로 인해서 끊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단절되는 것만큼 큰 게 없어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고 그것이 얼마나 큰 타격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변함없어야 돼요. 우리의 교육이라는 게.
그럴 때에 그 아이가 천국을 소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자라고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